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우리 구약성경 998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였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나 자들에게 알렸는가. 대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에게 은혜가 듣는 자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수락과 그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경계와 교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법도가 있잖아요. 하늘의 법도가 있고 땅의 법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법이거든요. 하늘의 법도에 따르는 사람은 축복이 임하고 땅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또 안전하게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아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패가 망신하지 않고,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제 경계와 경계 더하게 하고 경계를 더하게 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경계심을 다 주잖아요. 우리가 경계, 여기까지 선에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 경계선이 있어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은 자기의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패망에 이르게 됐어. 그래서 경계선이 다 있어. 우리가 돈을 쓸 때도 경계가 있잖아요. 돈을 쓸 때도 내 수준에, 내 생활에, 내 형편에서 딱 경계가 있어. 근데 거기서 경계선에 넘어가서 오버하게 되면 빚을 지게 되죠. 빚을 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을 살아가면서 경계가 있어. 그런데 그 경계선을 경계를 지키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우리에게 고난과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계선을 잘 지켜서 행하는 사람은 일생을 편하게 살아가요. 마음고생을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지 않고 힘들지 않고 자기가 경계에 넘어가서 행동한 사람들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도, 죄의 법에도 다 경계가 있잖아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80km, 60km, 100km 이렇게 경계를 뒀잖아요. 그러면 사고 난다고. 사고 나니까 60km로 여기는 60km지요, 여기는 80km지요, 100km지요 이렇게 이제 경계선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경계를 무시하고 그냥 더 추가해서 달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 나게 되면 생명에도 위험하지만 법적으로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우리가 말에도 경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화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의 경계가 넘어가면 남의 인격을 침범하게 되는 거야. 남의 인격을 침범하게 되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에도 경계가 있어야 돼. 거기 선까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말을 해야 되고, 거기서 넘어가면 그에게 인격이 상했다, 시험에 들었다, 문제가 되고 또 말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를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아수르의 예언이거든 이게 바로. 그래서 그 민족에게 경계의 경계를 지켜라. 그 다음에 교훈의 교훈을 들어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모든 것의 법의 올무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20절에 보니까 침상이 짧아서 능히,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8장 20절 시작.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감싸지 못할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침상이 좁다 하는 거는 교도소를 말하는 거예요. 교도소. 할렐루야. 침상이 우리 집에는 그러잖아요. 자기 집마다 침상이 자기가 눕고도 뒹굴을 수 있는 침상이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다 침대 안 쓰는 사람이 요새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온돌방을 쓰든 저거 하든 자기가 얼마나 우리 집이 대궐이야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아무리 저거 해도 우리 집이 대궐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감싸지 못하고 그랬어요. 감싸지 못하며 그랬어요. 얼마만큼 경계선을 넘어가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비참한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경계선을 너희는 지켜라. 그래서 이 경계선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또 고달프다. 그리고 또 조언을 어디서 들을까 하고 사람들이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11절 28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다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는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거기서 그들 같은 로 넘어져서 어차피 하십니다. 아멘. 이제 경계선에 넘어가면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여기서도 조언을 조금, 저기서도 조언을 조금 이렇게 막 이제 조언을 구하고 그 뭐 지혜를 구하러 다니는 거와 똑같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우리 경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지켜서 너희는 주의를 지켜라,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지켜라. 또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라, 신뢰하라, 존경하라, 뭐 이런 경계가 다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너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경계 안에서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데 경계에서 넘어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기서도 은혜를 조금, 저기서도 은혜를 조금. 이거는 문제를 생긴 사람들이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여기 가서 조금 해결받기 위해서 그 모든 지혜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은혜를 조금 구하러 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도 경계가 있고 사회생활도 경계가 있고 가정 안에서도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인관계할 때도 경계선이 딱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오버해서 넘어가면 자기가 미련한 자가 되고 시험에 드는 자가 되고 걸려서 넘어지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우리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려서 붙잡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 실수에 자기 죄에 걸려서 넘어져서 붙잡히게 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에 붙잡히게 되죠. 우리 죄에 붙잡히게 되고 인생의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돈을 써도 경계에 넘어섰으면 돈에 붙잡히게 되죠. 빚에 붙잡히게 되죠. 어저께도 잠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제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대요. 100원짜리 고스톱을.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냥 노는 삼아 이제 이렇게 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넘어지는데 누가 살살 꼬시는 거야. 또 10,000원짜리 하자.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50만 원도 따고 100만 원 따고 막 이게 이제 함정인 거야. 그다음에 보니까 너무 자기가 자발적으로 계속 따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또 자기가 잃게 되는 거야. 잃다 보니까는 뭐 돈을 잃다 보니까 막 눈이 뒤집히는 거야. 자기가 막 돈을 따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덤벼들다 보니까 또 1억 잃고 2억 잃고 뭐 4억인가 뭐 다 돈을 잃고도 빚이 몇 억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 빚을 갚으려고 다단계에 빠졌는데 거기도 또 함정인 거야. 거기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거기도 함정에서 또 거기서 또 빚을 진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아온 돈 버는 것을 완전히 다 경계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니까 푼수를 떤 거지. 푼수. 자기의 푼수를 떨고 이게 사람을 믿고 그 도박판만 자기에게 돈만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얼마나 기가 막혀. 돈을 다 잃고 빚을 지고 결국은 돈에 붙잡혀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빚에 잡혀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딱 경계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말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시간을 활용할 때도 여기까지 경계선. 또 물질을 쓸 때도 여기까지 내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여기까지 경계선. 그리고 또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 간에 대화할 때도 다 경계선이 있더라고. 거기서 또 오버해서 넘어가면 그것도 이제 출가한 자식이고 뭐냐면 사생활 침범이 돼. 이 경계선이 다 있어. 그래서 이 경계선을 잘 지켜야만 자기가 말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돈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사회생활할 때도 교통 질서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고 또 사회에서도 법이 있잖아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다 보면 자기가 그 잡히게 되고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 인생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경계선을 딱 해놨어요. 너희는 여기까지 이렇게 다 하나님을 잘 믿으라 하는 경계선을 딱 해놨어. 근데 그 경계선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 하면 되는데 너무 거기에서 벗어나든가 모자르든가 하게 되면은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은혜를 삼으다 보면 경계에 넘어가서 어디 되냐면 이단에 빠지는 거야. 이게 경계에 넘어가는 거야. 너무 은혜만 또 너무나 막 이게 성경의 지식만 하다 보니까 경계선을 넘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결국 시간이 돌아서서 보면 거기에 붙잡혔어. 이단에 붙잡혀서 영이 붙잡혔고 마음이 붙잡혔고 시간이 붙잡혔고 돈이 붙잡혔어. 다 붙잡혀가지고 뒤돌아보니 자기가 걸려 넘어져서 나중에 넘어져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경계선이 넘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야. 경계선을.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복이라고 봐요. 옛날 어르신들은 성경을 읽을 줄을 몰랐어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교훈을 가리키고 목사님의 설교에 그냥 아멘하고 믿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도 복을 받았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경계선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넘어가다 보니까는 이 신앙의 경계선이 없고 넘어가다 보니까 거의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에 더하며 경계에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이거를 왜 그렇게 줬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데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경계와 훈계를 교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계와 훈계를.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나가면은 항상 교훈의 말을 주잖아요. 야, 조심해야 된다. 다 사람은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도 함정이 있으니까 슬기롭고 지혜롭게 시간관념, 돈에 쓰는 그 관념, 또 어디 가서도 말에 실수하지 않는 그 경계선, 거기까지를 잘 지키는 자식들은 걱정이 없어. 어디 가서도 푼스스럽게 돈을 펑펑 지가 뭔가 무슨 뭐 갑부의 아들 모양 갑부의 딸 모양 주책스럽게 막 그냥 와이로 쓰듯이 막 펑펑 쓰고 그러려면 부모님의 지갑도 힘들어. 지 일생의 지갑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푼수를 경계를 넘어서서 돈을 오버하게 쓰는 자녀들은 자기 인생이 맨날 쪽박이야. 맨날 쪽박이고 이게 고일세가 없이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아가씨가 그 어머니가 이제 상담을 TV 나온 거 보니까 엄마까지 힘들게 한 거야. 돈을 쓰는 경계가 넘어서는 거야.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사줬는데 카드 긁었는데 3천만 원이야. 근데 그 3천만 원에 빚을 지니까는 또 빚에 지다 보니까는 부모님한테 돈을 벌린 게 계속해서 벌린 게 1억도 더 쓴 거야. 그러니까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계속해서 이게 왜 그렇게 하냐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주체 없이 쓰는 이게 돈의 경계가 넘어 쓰는 거야.
넘어서다 보니까 카드인지 남의 돈인지 계속해서 그냥 막 이게 경계선이 넘어서게 쓰다 보니까 야중에는 자기가 이렇게 빚쟁이가 됐고 부모가 빚쟁이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이 경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 형편과 내 처지의 경계선, 내 인생의 경계선을 잘 지켜가는 사람은 붙잡히지 않는다. 할렐루야. 돈에도 붙잡히지 않고 또 사람의 말에도 붙잡히지 않고 법에도 붙잡히지 않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붙잡히지 않고 어둠과 흑암의 지역에 흑암의 세력에 붙잡히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경계와 경계, 훈계와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이 복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훈계를 무시하고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다 교도소가요. 교도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상이 좁아서 허리를 필 수가 없고 이불이 작아서 자기 몸을 감쌀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 있는 그런 교도소에 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교도소에 들어왔을까? 내가 왜 이렇게 교도소에 생활을 할까? 보면은 너무 지나친 경계선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2번 교도소 가봤지만 야 거기 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똑같은 옷에다가 번호만 틀리게 입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신세, 시간에 그냥 붙잡히고 세월에 붙잡히고 그냥 침상도 이불도 허름한 옷도 허름한 것을 입고 살아가면서 밥은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돈만 있으면 물론 요새는 사 먹는다 하지만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냥 주는 배급 안에서 먹고 시간을 흘려보내야 되고 세월을 그 붙잡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교훈을 듣지 않은 거야. 부모의 교훈을 듣지 않았고 스승의 교훈을 듣지 않고 질서의 교훈을 듣지 않은 거야. 그리고 경계하라는 그 마음과 신호 또 주변의 그 겉면 무시하고 욕심으로 과하게 나가다 보니까 자기 허영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경계 넘어서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치르고 붙잡히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이렇게 시간이 아깝게 인생에 패배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항상 우리가 마음의 양심의 경계와 훈계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와 훈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화를 당하지 않고 복에 있고 축복이 있다. 그리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질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무질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의 그 교훈과 경계를 잘 듣는 성도가 되어야 복을 받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